근데 죽었는데 이 죽은 사건이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정돌이 한 말일까요? 야이로의 아버지가 한 말일까요? 출처가 조금은 분명하지 않지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게 해당장에 이른다는 말은 뭐예요? 이 밑에 사람들이 하는 소리 같아요. 어쩔 성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해당장이가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그 밑에 이제 부하들이 밑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례식 치러야 되는 거야. 이게 환자를 모시고 가는 상황하고 장례를 치르는 상황은 달라요. 그러니까 가족이 죽어도 또 장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뭐요? 수유를 준비해야 되고, 간을 준비해야 되고, 장례사를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는 예수님이 의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장례를 치르면 뭐요? 장의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장사 지낼 무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괴롭히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요? 죽은 사람을 살려줄 정도로 뛰어난 의사를 가진 예수님으로 소문이 나서 갔는데 죽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의사를 모시고 갔는데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 보내야죠. 장의사인데 연락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신이 간에 안치되면 뭐예요? 그 소관이 병원 소관이 아니잖아요. 장례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장례 제차를 갖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말이 상식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절차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이야기를 들으래요. 예수님 해당장의 아버지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을 해당장 옆에 있던 예수님이 들으세요. 36개월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은 뭐요? 예수님의 반응이란 말이야. 지사님 괜찮을 거예요. 나설 거예요. 이런 목사님이 하는 투의 말투가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야 돼. 그러면 또 얼마나 이렇게 멘탈이 나갔고 힘들었겠어. 그럼 예수님 보내고 장례사를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야.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믿기만 하라는 거야. 그럼 뭐야? 예수님이 장례 치러준다는 소리요? 그 소리가 아니죠. 예수님이 뭔가 반전의 사건을 일으킨다고 암시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럼 뭐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대목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생을 묵상할 때 보통 괴로울 때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또 우시기도 하시고, 예수님 또 민망해 오시고, 예수님이 조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괴로워하시고, 뭐 이런 예수님 묵상하라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또 다른 편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신성의 예수님이잖아요.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이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육신을 입고 있었어요. 육신을 이 땅에서 왔단 말이야. 그래서 육신적인 예수님처럼 보여요. 우리처럼 밥 먹고 주무시고 피곤하면 졸고 이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상황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하세요. 그 뭐냐? 예수님은 한계가 없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제한하지 않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우린 인간은 제한한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공포, 아니면 삶의 문제 앞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반응하는데 예수님은 제한 없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무한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지고 사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어정쩡하고 힘들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 믿기만 하라고 하잖아. 이렇게 나일성 가문의 가부의 행렬이 지나가요. 이쪽에서 한 무리에서 죽음의 행렬이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생명의 행렬이 가요. 이 생명과 죽음의 물결이 부딪힌단 말이야.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목례를 서로 하면서 비껴주는 게 이 물결이 오면 추도하는, 애도하는 물결이 뭐예요?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비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껴줘야 돼. 우리 같으면 비껴야 돼. 장의문이 오면은 이 장례 행렬을 비껴줘. 근데 예수님이 비껴주는 게 아니라 간을 가로막는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서요. 장례식 하는 사람들도 이런
경황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분이 왜 그럴까 하고 딱 써. 근데 예수님이 간에다 손이 대요. 그러면서 뭐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생명의 주인의 호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는요 뭐라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먼저 무덤에 있던 분들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요새는 화장을 많이 하고 뭐 강에도 뿌리고 바다에도 뿌리고 뭐 산에도 뿌리는데 그 사람들 언제 시체를 찾아서 어떻게 부활하냐? 그건 그분의 능력이죠. 그건 살아나요. 우리가 먼저 살아나서 하는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무덤 속에 있던 분들이 800대 나이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먼저 깨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받고 이 땅에 큰 빛이 혜성 같은 빛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이렇게 헤롯이 죽일 수 있거나 어둠이 압도할 수 있는 그 빛이 아니라 어둠과 헤롯이 죽일 수 없는 모든 만물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그 내재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 500리의 기적도 엄청난 능력이고 뭐 홍해 갈라지는 역사, 여리고 무너지는 역사, 뭐 다 엄청난 역사인데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가 뭐예요? 죽음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렇게 죽은 거는 뭐예요? 장의사가 해야지요. 죽었는데 어떻게 해? 뭐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초월자 되시는 주님으로서 역사하는 대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하는 대목에서 어떤 일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뭐 예수를 불신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능력을 사용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분 수준이 허락하지 않는 수준이 되면요 그 능력을 못 보는 거야. 목사님 의술의 영역입니다. 과학의 영역입니다.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몸 병을 고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의술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약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그 믿음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약도 쓰지만 하나님이 의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약을 쓰지만 약이 만병통치가 아니잖아요. 그 병을 이렇게 진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완치를 시키려고 하는데 완치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불치병은요 완치가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나섰다는 이야기 없어요. 공황장애 나섰다는 게 없어요. 덜한 거야.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회복이 되는 게 그 사람들 완치라는 거예요. 그 완치됐다가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또 재발하는 게 그런 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손이 말라요. 손 마른 사람 만져봤어요? 이 손이 붙어 있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이거 물건을 못 짚는단 말이에요. 노인들 또 힘이 딸리면 커피 좀 쏟아버리시더라고. 왜? 힘의 기운이 빠져서 그래요. 이게 못 들어, 이게. 여러분, 이거 집으려면 아구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손이 마른 사람의 근원을 회복시키잖아요. 손 마른 사람 근원. 또, 혈중 앓는 여인 또 근원이 회복된 거고, 나병 또 뭐예요? 감각을 못 느끼는 손이 회복된 사건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뭐냐? 인간의 의술이나 인간의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뭐 기운이 빠지는 병이 뭐예요? 노게르병 있잖아. 노게르병이고 알츠하이머병도 있고 파킨슨병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또 진행 중에 있지만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병들이에요. 근데 집회를 할 때 노게르병이 나섰다, 파킨슨병이 나섰다,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다 나설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두려움을 쫓아버리면서 반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행적이 예수님 12제자 다 봤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12제자한테 다 보여준 기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야고보만 본 기적이 많아.
이렇게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그 천상의 목소리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는 누가 봤어요? 베드로와 3인방밖에 못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했어요?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30년 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유추해서 성경을 썼지 그 당시엔 제자들은 몰라. 하나님 그 산에 올라가서 엘리야하고 그 모세를 만난 사건 그리고 하나님 언어들은 베드로가 한 경험을 베드로가 입이 간질간질했겠지만 하나님이 아들신 예수님을 함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초기에 보지만 그 귀신들이 나타나기만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예수님이 잠잠케 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께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초기에 십자가 지시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찍 죽어버리시면 역사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귀신들한테도 절제령을 시키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 때 항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패턴이 뭐냐면 초기에는 그리스도의 손안에 대해서 숨겨져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내시는 사건이 초반부 마태, 마가, 누가 초반부에 다 등장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성경의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성경은 3분의 2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일주일의 내용이 3분의 2란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33년 일대기를 비중 있게 다룬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부분과 12살 때 있는 부분만 나와요. 그것도 마태 누가에 나오고 그 후에는 34일 무렵에 누가복음에 활동했는데 그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다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예수님 사역이 시작하는데 예수님 사역이 전반부는 모든 관점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시고 누가복음이 그렇게 기록이 돼요. 초반에서 중반부로 넘어가는 게.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야 돼. 그 사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행렬을 예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점이 뭐냐?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 또는 그 십자가 지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만찬하는 사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 이게 성경의 3분의 2란 말이야. 일주일간의 기록이 다 기록돼 있어. 그래서 그 모든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의 해석이 성경은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죽었느냐?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왜 십자가 지셨느냐가 굉장히 큰 해석이고 그 한 두 장의 해석은 뭐냐? 예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행전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번에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2라고 했으니까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데오빌로 가까이 이렇게 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언급하는 게 뭐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초대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갔는가가 사도행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진행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끝나는 게 아니라 2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순교한 거죠.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갔을 무렵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마치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앞으로도 진행된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 성경 끝났어요. 66권 끝났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계시 외에는 더 다른 계시가 없죠. 그거 맞는데 마치 주님의 역사가 28장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진행되는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예요? 성경은 끝났지만 그 성경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뭐예요? 주님 오신 날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바울이 였으니까 그렇겠지. 베드로였으니까 그렇지. 복음서니까 그렇지. 않은 수많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붙어있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삼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귀신을 나가는 거는 예수님 제자나 고치는 거지. 예수님이나 고치는 거지. 아니면 어느 특별한 목사님이나 기도 원장님이나 고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누가 막 불치병 걸렸거나 막 공황장애 걸렸거나 이런 사람 와서 기도받는다면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병원에 가라고, 약국에 가라고, 의사 간다고.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왜 안 났으면 힘들잖아요. 여러 서로 곤란한 상황 있잖아요. 근데 막 기도를 막 바지가 젖도록 막 와이사스가 젖도록 막 식은땀 흘리면서 귀신 쫓아내보고 막 불치병 환자들하고 막 신음을 해보니까 뭐야?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 여러분 뭐 베드로나 뭐 예수님처럼 한 번에 나가지는 않지만 한 2박 3일 걸리기는 해도 나가긴 나가. 처음에 시간 많이 걸리지만 그게 뭐예요? 예수의 능력이 실제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뭐예요? 눈빛만 봐도 어둠의 영들이 제압을 당하고 악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떠나가는 것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허락을 해야 깊은 상인방이 돼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가 뭐냐면 우선 신학교에서 신대원, 신대원에서 박사학위 이런 걸로 레벨이 지금처럼 달라지는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로 수제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12제자는 다 똑같아요. 뭐 목수도 있고 어부도 있고 백수도 있고 뭐 석수장이도 있고 뭐 신분이 그 세리 마태를 제외하고는 에디트 출신은 거의 없어요. 예, 그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전문직에 있는 사람은 누가 정도, 그리고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 바울 정도지. 예수님 제자들 거의 다 무시가 까막눈이고 그것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너나 나나 예수님 제자인데 똑같은 기준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수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12제자인데 그냥 성경에만 기록됐어. 그 예수님의 행적도 거의 없어.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그 차이는 믿음의 반응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너는 장차 개바가 된다고 했잖아요. 베드로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왜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 오른팔이 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반응했잖아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를 귀히 여기셨어요. 사랑하셨어. 시몬 베드로를. 그래서 뭐예요? 어디를 갈 때 수족처럼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모든 일거이토족을 다 보여주신 제자가요. 3명밖에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 있었어요? 밑에 8명, 한 명 도망갔고 8명은 그 머물러 있었던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주시든지 이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자. 아버지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를 누가 드렸어요? 베드로가 졸다가 드렸죠. 변화산성에서 주님을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가 졸다가 예수님 봤잖아요. 그렇게 베드로는 졸기는 했지만 그 역사적인 현장의 순간이 있었어요. 이게 돌이 옮겨질 틈에 그 거리에서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측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봤어.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장 멀어졌을 때는 물끄러미 주님 쳐다봤거든요. 그 예수님 신문 받은 그 현장에서.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잖아요. 그리고 그 붙잡고 있던 제자가 요한이었죠. 그 요한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마지막 돌아가시고 순교하고 십자가에 지기 전에 채찍질을 하고 순환당하는 그 모습을 다 생생하게 보신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 그럼 생각해봐요. 뭐 사람 많은 데서 고치나 사람 없는 데서 고치나 예수님은 초월자고 능력자시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데 예수님은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 것도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 집주인이 허락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허락해야 목사님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김 목사님 오세요 한다고 목사님은 호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야기 하잖아요. 주님 보고 오라가라 할 수 없다는 걸 백부장이 깨닫잖아요. 그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신방을 간다는 건요, 박아무개 집사님이 김 목사님 오세요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신비를 깨달아 보면요,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인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모시어 드린다는 건요,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집에 갔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집에 갔다는 얘기는 시몬의 장모네 집에 간 거하고 나사로 집에 간 거하고 삭개오 집에 간 거하고 예? 그리고 문둥병 시몬의 집에 간 거하고 몇 개 없어요. 예수님 집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요,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거냐 아무나 모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고동락 하는 것도 아무나 동고동락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한 것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험 누가 합니까? 거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누가 봤어요? 거의 못 봤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누구에게 허락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가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마다 머무는 제자처럼 그런 정도의 실력의 영역과 영성과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예요? 여러분 수준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볼 정도의 수준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초막을 지을 정도로 그런 큰 산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또 주님의 말씀을 기동량으로 듣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70인의 제자, 그런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요. 뭘 알아봐? 부활의 주님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면서 떡을 뛸 때,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 구라를 깨달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쵸, 뭐예요? 말씀이 뜨거워지는 체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빛이 들어갔어. 예수님과를 알아보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 좋냐면요, 졸음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졸음의 영을 연구를 해보니까 예배 시간 전에 졸음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막 졸려. 그리고 졸음의 영이 언제 역사하냐? 예배 끝나면 또 역사를 해요. 왜? 말씀을 전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인데 끝나면 역사를 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붙들고 밀면요, 여러분이 5시간 기도해도 안 열리는 문제가요, 그 예배를 드리고 훅 밀면요 5분 10분 만에 확 열려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 갔을 때, 수천 명 목사님들 모이는 세미나 갔을 때 그 기도가요, 그 기도하는 분들이 5분 10분에 성도들이 10시간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그런 시간에 엄청 해결되는 거 자기가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 기도를 하면서. 그게 뭐냐면요, 말씀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열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철학을 며칠을 해도요, 뭐 20일 작정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요, 예배를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같이 일심으로 기도할 때요, 그게요 3년 먹은 채찍이 내려가듯이 10년 먹은 문제가 해결되듯이 하나님이 천상으로 기도를 끌어올리면요 한 번에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아닐 때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이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예지간한 영성인 사람은요, 자기 기도 줄도 잘 못 잡는 사람 천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는요, 그 부어준 씨앗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 확 붙들고 확 부르짖으면요 천상의 세계로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뜨거워졌을 때 그 말씀 붙들고 하면 통에 자복하는 역사 있고 막 귀신 쫓겨나고 막 병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을 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우는 사람, 또 장례식장 가면 또 뭐 강파는 사람, 뭐 타투 치는 사람, 뭐 좋은 사람 뭐 있잖아요. 이렇게 떠드는 사람. 그렇게 한쪽은 울고 한쪽은 떠들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례식 문화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뭐 상황을 분별을 못 하시는 분이니까 죽은 거하고 잔 거를 구별 못 하십니까? 이 말이 아니잖아요. 천상의 주님의 보이스가 전해지는데 이 이야기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웃어.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을 뭐야? 내어 보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비웃는 인간들은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요 약 먹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 다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의 문제는요, 어둠의 영이란 말이에요. 귀신 발작만 하는 것만 어둠의 역사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발작하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뒤로 자빠지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 예전에 저 많이 봤잖아요. 근데 왜 공황이나 간제 같은 것도 그런 발작합니까?
영이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줄기를 따라서 보면 두려움, 무서움, 뭐에 시이고 몰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원으로 보면요. 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런 사람 다 내가 보내야 돼.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뭐야? 그게 어둠의 영으로 온 게 맞다면요. 사탄의 역사가 맞다면 분명히 예수 이름이 꼬꾸러지는 거예요. 보혈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 찬송하에 반응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비웃는 자들, 이 장래를 비웃는 무리들을 다 쫓아내버렸죠. 그러면서 누가 남았냐? 부모님, 간절히 이제 지푸라기 잡고 싶었지. 뭐 죽었든 어쨌든 예수님 살린다고 했으니까 일단 지켜봐야 되지 않게 하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 함께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란 말이에요. 이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요. 뭐예요? 들어가요. 우리가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면 문제 속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늘 밖에서 주 예수님 대문 밖에 기다려서 쓰니 그리고 예수님 우리 대문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으로 뭐예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작년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불신의 영이 앞으로 일어날 일조차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끔 막는 게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 문제 한가운데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령같이 보여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뭐야? 문제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풍랑 있는 곳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뭐야? 우리 삶에 예수님을 뭐야? 초대해야 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을 환영해야 돼. 그래서 뭐야? 예수님이 우리 삶의 문제 속으로 혹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혹 들어오면 뭐예요? 제압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발작들이요, 가만히 보면요, 보통 혼자 있을 때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영이 정체가 드러나면 쫓겨나가기 때문에 아무 때나 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해당장에 있을 때 그 귀신이 발작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해요. 완전 미쳐버렸으면 그 사람 예를 못 드렸겠지. 근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습니까? 거기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드리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전하신 건데 그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뭐야? 어둠에 있던 자들이 그 까리를 뜨고 있던 영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병이 났으려면 드러나야 돼. 막 발작을 해도 교회 와서 발작을 해야 돼. 그러면요, 그 영을 제압시킬 수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원적으로 발작하면 그거 어떻게 알아? 목사님 언제 그 사람 발작하는지 기다리고 있겠어. 그러니까 이 병이요, 낫는 경우가 언제 낫냐면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걸리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그 예전에 공동체 생활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영이 밤에 막 목도 조르고 막 가이드 이런 거 저 오작 타갖고 힘든 경험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귀신 나가는 경험을 받고 영적으로는 그 귀신하고 싸워본 적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데 그 영이요 확실히 세가 있어. 확실히 세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명하고 막 안수기도 축사기도 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뒤로 불랑 자빠지거나 막 토하면서 노란 계란 같은 거 막 토하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막 그 침을 뱉으면서 악한 영들이 이렇게 떠널어져 나가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그 역사 속을 현장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모든 악령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에 있는 빛이에요. 예수님의 등불이 등경 밑에 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발 아래 두지 않는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요,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악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용접하지 않고 예수님 빛이 어둠의 빛이다. 어둠이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우리가 왜 떠나가냐? 그게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싫어하는 거야. 근데 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드러나면 뭐야?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정체가 드러나면 발광하겠지, 발화하겠지, 발작하겠지. 그럼 뭐야? 그 발작하는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어떤 그 능력에 경험하신 분들 보면,
일주일에 몇 번씩 바짝 했는데 막 기도를 막 하고 금식했더니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래요. 그래서 막 또 막 했더니 석 달에 한 번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바짝 하더니 2년에 한 번 바짝 하더니 이제 평생 바짝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요,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 귀신 역사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약으로 고치지 않더라고요. 기도로 고쳐요. 근데 귀신 역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약 드시고 계셔요. 왜? 그거는 인간의 의술로는 우리 인간으로는 제압할 수 없는 거잖아.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고 그 몸이 강직한 사람도 그 발작이 나면 막 한꺼번에 무너지잖아. 그랬을 때 겁먹잖아, 막 두려워하잖아. 그래서 약을 막 타서 먹잖아요. 근데 그 정체가 어둠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되면 뭐예요? 괴롭기는 하지만 한 번에는 안 나서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났는데, 그게 막 3일, 4일 막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분들이 계속 기도받고 예배 드리고 하는 말씀 읽으면 증세가 계속해서 띄엄띄엄 나타나다가 나중에 하면 사라져요. 없어져요. 내 몸에 예수의 능력이 들어가면요, 예수로 인해서 사라지는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장 이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빨리 때도 죽고 늦게 때도 죽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로 인해서 뛰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의 반응이 누구로 인해요? 예수로 인해 반응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뱃속에 있는 애기인데도 예수님 환영했어. 여러분 뱃속에, 여기 집사님 뱃속에 있고 우리 사모님 뱃속에 있는데 두 애기가 만나요. 그럼 알아봐요? 못 알아보지. 우리야 평범한 인간이니까. 아니 눈을 뜨고 있어도 못 알아보는데 뱃속에 있는 애기들끼리 어떻게 알아봐?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이냐면, 애기야, 그것도 뱃속에 있는 애기야. 서로가 나온 것도 아니야. 뱃속에 나온 애기도 아닌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 이제 엄마 뱃속에 들어가셨군요. 주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빨리 나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애기가 뱃속에 있는 애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못된 충만이라는 게 이 정도로 충만한 거야. 그 뭐 시므온이나 안나는 애기 보고 막 환영했는데, 애기가 애기를 환영한 사건이 뭐야? 세례요한 사건. 이게 세례요한은요, 여자가 나온 사람 중에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봤어. 그 예수님을 보면 좋아해. 그런 정도의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 알아봐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선녀야 일어나라. 이거 달려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 손을 잡고 일으켜요. 그러면 이 영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죽을 때 영이 어디서 빠져나가? 코에서 빠져나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때 남편 코 곤다고 코 고면 쑤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영이 안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장난으로도 코 비비지 말라는 말처럼 이 코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 영혼은. 근데 선녀야 일어나라는데 영이 빠져나갔던 영이 다시 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능력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전설에 보면 호리병 안에 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염라대왕